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읽으신 거죠? 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내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빛내며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법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절을 하고 받는 사람이 아래에 있다면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절이겠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절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절을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절을 받는 상대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반복해서 노래하고 외치면 그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말과 삶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욕망의 길로 달려가거나 할 때 또 내가 불의의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아니라고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죠. 네, 계시죠.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로써 또 삶으로써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 되심을 또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함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어려운 순간마다 정말 고민이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되뇌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그니 피카트, 곧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데, 48절에서 4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데 49절 하반절에서 또 5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게 또 더 넓게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또 겪어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 뭐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뭐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되었든 그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오시면서 그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체험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겪어오고 또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접하는 기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게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보통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초기가 되었을 때 기도할 때 보면 뭘 보통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전부를 얹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46절에서 50절까지 이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가장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줄을 쳐서 이제 보이겠지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외에도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첩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었지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로 인해서 이제 격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나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한나가 기도했는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술을 끊어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던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보셨을 때 그 한나가 아기를 가지게 되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부른 찬양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도 보면 한나가 지금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는 내용과 분위기가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가 한나의 신앙 고백의 노래를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 역시도 1인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절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무려 12번이나 지금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부하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잡겠다라고 3,000명의 별동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의 군인인데, 하물며 여러분 인구수가 적었던 3,000년 전에 3,0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숫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블레셋의 군인 신하들이 그런 다윗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 침을 자기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1인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져서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환상용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의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그 여자 소녀를 이제 구해주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신비스러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1인칭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신다면 아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참 고상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어부로서 그냥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이 끝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남는 어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나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한다면 마태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참 고상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세리로 살면서 한평생 사람들을 착취하며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마타나 삭개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외국 땅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말을 구사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들은 그것이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고상하게 해준다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고 하찮은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투옥이 되어지고 또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나사렛 예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 또 그것을 자문자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야 되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신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영어를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I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 믿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고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신경과 함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한 고백도 제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주님의 창에 찔려 있는 그 허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내가 결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그것을 보고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표현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 부분을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주님. 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한 종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더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그 길, 세상의 길이고 또 세상에 성공하는 길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그 길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뭐 어린이날이 되었던 어떤 날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하고 손을 잡고 뭐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7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가 그냥 엄마의 손을 놓치고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도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도 아이를 찾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더 열심히 찾을까요?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게 더 열심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찾는 게 더 열심히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찾는 게 훨씬 더 열심히 있죠. 만약 아기가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경찰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가 주는 과자도 먹으면서 놀고 있는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우리 아이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가하게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그 경찰이 주는 뭐 커피나 마시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제 그 물려질 그런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 언제 아들을 생각합니까? 언제 아들을 생각하죠? 그 아들이 돈을 다 떨어져서 이제 굶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지나온 생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런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얹어 계십니까? 혹시 돈에 얹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얹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얹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얹어야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